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고 기억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비 캠프부터 지금 본 캠프까지 캠프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또 빛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래서 저희가 4주 예비 캠프를 하고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본 캠프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좀 비춰진 것 같나요? 어떻습니까? 캠프를 하려고 하니까 빛이 비춰지려고 하니까 이 사탄이 뭐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대로 응답 받으셨을 거예요. 캠프 뭐 나하고 뭐 관계 있나? 예, 그냥 관계 없이 지나가셨을 것이고, 캠프 때 진짜 내게 빛이 비춰지고 우리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현장에 빛이 비춰지기를 뭔가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 기도한 대로 가정에 현장에 여러분 개인에게 빛이 비춰졌을 거예요. 우리 교회 캠프 시작하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과 그 현장에 가장 큰 축복을 해주셨어요. 두 분의 권사님 현장에 뭐 어머니가 아프고 자녀가 아프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에 큰 응답을 주셨어요. 맞죠? 우리가 볼 때는 사건이고 문제였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축복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영접이 되어지고 빛이 비춰지고 뭐 하는 것은 다 그쪽 사건 일어난 현장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응답으로 왔어요.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인생을 살고 인생 캠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많은 성도님들이 캠프하면서 월차도 내시고 참석도 하시고 하셨어요. 또 현장에서 만나기도 하고 하셨어요. 저는 캠프를 이렇게 4주 하고 하면서 제가 한 10년 동안 그 대학 캠프를 이렇게 섬기면서 힘을 정말 그쪽에서 많은 힘을 얻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뭐 건축하면서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많은 거 있었지만 현장에 계속 빛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렸어요. 근데 제가 대학 캠프 할 때가 대학이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1500명, 1700명까지 수련회가 모였던 그 대학 수련회가 800명, 뭐 700명 이렇게 떨어진 대학에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캠프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 다른 분들 하실 분들 있으면 다 하고 없으면 제가 할게요. 근데 한 2, 3주 후에 연락이 다시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같이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게 뛴 게 이제 대학 캠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또 많은 현장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대학도 회복돼서 또 1200명, 1300명 이렇게 수련회가 인원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번 캠프 때는 제가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제 노트에 적은 게 지금은 어디가 어렵냐면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요. 지금은 교회가 어렵다니까. 노회가 어렵고 총회가 어려워요. 총회가 둘로 쪼개질락하고 협회가 둘로 쪼개질락하고 뭐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뭐 4분 오열되는 교회가 많고. 근데 목사님께서 그 어제 조장들 모이는데 이렇게 오라고 제가 어제 뭐 하다가 저 집 와서 잠은 자긴 했는데요. 저는 뭐 누가 부른다고 뭐 그냥 뭐 예하고 가진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몇 번 이렇게 그래야 이제
가요. 제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오늘 낸 결론이 그렇구나. 이제는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힘을 다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정말 빛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누구 대통령을 믿고 따라갔지만 지금 뭐 전화하는 소리까지도 다 방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모든 게 다 드러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개인이 분열되는 것을 정신분열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단은 분열시키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교회에도 현장에도 가정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은 참 많은 이 노예 7개 교회가 캠프를 했는데 참 많은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도 많은 현장에 하나님 만남을 주셨고 또 그 중에 희한한 만남도 있고 이상한 만남도 있고 또 이상한 축복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캠프 곳곳에 있었어요. 뭐 우리는 여기서 캠프했지만 또 지역에 뭐 오빠가 영접하고 막 그런 일도 있고요. 직장에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누군가를 붙여갖고 그 현장에서 또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 이 빛을 비출 때마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세상에 여러분은 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시겠죠. 그게 착각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만 힘든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고 지역을 쳐다보면 정말 어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겠구나. 곡성에서 만난 그분은 말을 이렇게 몇 마디 해보면 알잖아요. 아주 집안에 부자로 살아가지고 지금도 그 아버지 후광으로 자기가 덕을 보고 산대요. 엄청 잘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사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품위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이 평생 자기에게 각인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 자녀를 이것 때문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그 약국하던 남편이 이것 때문에 자녀 둘이 틀린 길로 계속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평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그래 하시는 말 많이 배우시고 또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했는데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우리 맘대로 안 돼요. 진짜 그래서 자식은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 맘대로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내 분신입니까? 여러분 뱃속에 나왔지만 왜 우리 맘대로 자녀를 하려고 합니까? 그게 착각이요. 아버지께 맡겨야지.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한 분 또 만난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힘들고 그걸 달래려고 뭐 술을 드시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 평생에 뭐 해야 되겠냐 우리가.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행복하면 좋아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배로 주십니다. 행복을 배로 주세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나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과 그 비밀을 말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빛이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돼요. 이제 경제 문제 묶여있고 자녀 문제 묶여있고 건강 문제 묶여있지 말고 일어나서 내가 맡겨진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돌아보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이 성벽의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이루십니다. 오늘 낮에 마지막 캠프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 자녀가 생각나서 어디 계시냐, 자녀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저기 어디 대학에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문자 하나 받았거든요. 그 오클랜드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고혜륜 랩런트가 그 한국 그 부산 외대에서 이게 죽었잖아요. 그 사고 나가지고 그 동생이 오클랜드에서 교회를 다녀요. 거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 그렇구나. 이걸 통해서 모든 연결된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지금까지 이거 안 하면 계속 싸움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나 듣는 게 있어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고 복음의 빛을 받지 않으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최악의 시간표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빛 운동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표 있죠? 그렇게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듣고 현장에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로 이 11개 지역에 복음의 깃발 든 지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사람이 분석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지교회들이 지역마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이거는 땅에 안 심기니까 죽잖아요. 그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돼요. 나무는 땅에 박혀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혼과 육신 있게.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이게 누가 누릴 축복입니까? 원래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계속 저주지양 오니까. 오늘 그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하멜이라는 지역에 캠프를 하러 가신 그 목사님께서 하멜에 정말로 이 영적으로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가면 지역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빼앗긴 겁니다. 영적인 축복.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언제 빼앗겼어요? 창세기 3장에 예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가 있고 계속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이걸 해결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을 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람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다른 거 찾는 거죠. 결국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헛된 철학, 조상들이 전해준 그 지식,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사단 못 이겨요. 윤리 착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뭐 인간관계 회복하고 사람관계 회복하려고 하죠. 할수록 더 꼬이죠. 왜냐하면 내 거 가지고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까 꼬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절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게 오늘 6월절의 피제사입니다. 회복의 길을 주신 겁니다. 회복의 길.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제사장으로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삽니다. 똑같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죠? 교회에서. 이거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철학책 있고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은 보통 철학 박사잖아요. 박사. 그죠? PhD. 철학 박사예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철학 얘기하겠죠. 윤리, 도덕 얘기하고 교회에서 뭐 말합니까?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맞춰요, 여러분. 율법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복음보다 율법 왔으면은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건 우리 생각이요. 사단에게 잡히면 이상한 방법으로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어제 캠퍼라고 하는데 우리 소명호 성도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집을 치우러 갔는데 그 집에 무슨 쓰레기가 무슨 편집증 있는지 온갖 쓰레기를 다 모아놨다 거기. 왜 그런 집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면 막 방구석이든 어디든 막 쓰레기 막 주워다 막 하죠. 어떤 집은 막 고양이 막 이런 데 있죠. 시골에도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그래 많대요. 그들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참 너무 감사하지. 그들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그 직원들 됐고 이렇게는 사람 못 살린다. 그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그 갔다가 아무리 도와줘도 사회복지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그 영적 상태 안 바뀌면 죽을 때까지 받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은 남을 도울 생각, 남 받을 생각 하지 마. 남 도울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남을 살리고 남을 도우고. 왜냐 이거 축복 누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 주셨다니까요. 수많은 종교로는 사단 못 꺾습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복음 속으로.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서면서 그랬어요. 바로 왕. 자,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복음 상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교회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 요셉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복음이 없어지니까 이 못 누리고 노예된 거예요, 노예. 그래서 여러분, 왜 사람이 멸망받고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태입니다, 상태. 자, 여러분의 상태를 잘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 떠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내 주장, 내 계획.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기를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내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도 느낄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들으면 상처받은 나, 옛날에 상처 속에 있던 나, 누구한테 상처받은 나, 안 되던 나, 그런 나가 계속 올라와요. 여러분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복음 들어갈 때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여러분 혹시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복음 편지 1과를 어떤 정말 심각한 사람이 있었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복음 편지 1과 가가지고 읽어주고 오고
2가 가서 읽어주고 오고 3가 가서 읽어주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영적 문제 싹 치유돼서 교회 제자 됐다 그래.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히려 막 내가 뭐 했네 이런 말보다 말씀 읽어주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니까. 그 사람 치유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떠난 모습에 복음 상실 이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육신의 것 가지고. 복음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 해가지고 노예된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 올 때 하나님 바라봅니까? 문제 와서라도 바라보면 감사한 거예요. 안 찾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아.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러시냐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한테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죠. 왜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하면서 불평 불만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빈 마음, 또 여러분의 그 공허한 빈 곳에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사단이 주인 되고, 사단이 뭐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왕노릇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왕노릇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셔야 돼요. 아멘. 교회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교회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머리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시킨 데 따라가야 돼요. 사단이 주인 되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재앙을 막습니까? 내 힘 갖고 재앙 막으면 여러분 하나님이게요? 그렇죠? 태풍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재앙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자꾸 들으니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끔찍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총회가 둘로 쪼개질 때거든요. 여러분, 근데 총회가 둘로 쪼개진다는 건 교회가 쪼개진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쪼개진다면 세상에서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분리되고 남북이 분리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다 총회가 쪼개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니까. 왜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뭔가 분리되고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 국정을 보세요. 뭐 믿을만 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불안합니까? 지금 교회가 불안하다니까.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 있는 노예가 불안하고 노예가 섞여 있는 총회가 불안해. 지금 사단이 완전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가지고 그때 뭐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침에 정말 번쩍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흐름이 그래도 지금 이 나라의 흐름, 영적 흐름이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역사는 반복이 돼요. 여러분 왜 역사 공부를 하죠? 반복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복음 전달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에 문제 오고 현장에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0년, 70년, 80년 된 교회 세워놓으면 사람들 가갖고 교회에서 막 배우고 서로 좋아하고만 다 했다니까. 지금은 지식이 높아져가지고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자기 안에 지식이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빈 마음을 사단이 그거 주면서, 돈 주면서, 지식 주면서 완전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대들은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 상태예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있었다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좀 구원받고 좀 괜찮습니까? 좀 평안합니까? 좀 살만합니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사람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멸망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냐? 복음 놓쳐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지나간 과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사단에 노예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가문은 왜 이럴까? 그 퀘스천 마크를 계속 달고 살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래서 그 날을, 너희들이 피 바르고 나온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그 노예, 속국 포로에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사단의 손에서 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뭐 기억해야 되면, 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 나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늪에서,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구원받다는 말은 이 생육 정복 다스리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말씀 들어가면 살게 돼 있어요. 말씀 들어가면, 랩런트들도 여기 앉아 있어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씀 들려야 돼요. 안 들으면 그게 죽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내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오셔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놓고 기도하고, 제가 여기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이 복음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이 축복 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법 쓰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캠프 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평상시에 우리 마음대로 막 다 살거든요. 옆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캠프 때는 말씀 주고, 평상시에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평상시에 강단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캠프 때니까 뭔가 이제 같이 가니까, 내 지역이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냥 안 보던 말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맘대로 살아. 말씀 받고도,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받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 집에 가서 설거지 할 거, 집에 가서 또 뭐 할 거, 뭐 이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기억이 안 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그 6월절, 그 나온 날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에 지긋지긋하게 안 됐던 인생에서 나왔던 그 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 없어서 죽고 싶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집은 왜 이런가? 내 자식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왔어요. 피 바른 날.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한 날, 그리스도 내 마음에 믿고 영접한 날,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던 그 체질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게으릅니다. 왜냐, 덥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 필리핀 가면 되게 게을러요. 왜냐, 덥잖아요. 그 나라마다 뭐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불신자로 살았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이 강했던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또 막 내성적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어떤 좀 막 외향적인 사람, 활동 많이 했던 사람도 있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이게 돼 있어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여러분에게 계속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지 않으면, 계속 여러분 말씀 듣지 않으면, 옛날 아까 말했잖아요. 내 가장 비참했던 과거로
여러분 구원받은 신분은 그대로지만 말씀 흐름 타지 않고 성령 인도받지 않고 계속 내 주장, 그래서 노예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는 동안에 자기 체질로 살다 다 죽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옛날 내가 살았던 최악의 상황,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듣지 못하면요 옛날로 갑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옛날에 가장 생각하기 싫었던 그 옛날, 그 영적 상태, 그 모습으로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복음 받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현장에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지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는 옛날에 내가 불신자로 살았던, 그리고 생각하기 싫은 끔찍했던 그 영적 상태로 가요. 그래서 저는 캠프하면 결단된 또 그래서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요. 사람이 언제 문제가 온 줄 아세요? 잘 될 때. 그리고 언제 문제가 온 줄 아세요? 공허할 때, 빈 시간, 빈 마음, 혼자 있을 때. 캠프 때 그런 메시지 하시더라고. 캠프 이후에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비밀리에 장로님 뭐 하시냐고. 박시사님 비밀리에 뭐 했어 이번 주에 비밀리에. 아니 뭐 여러분 비밀리에 하는 거 있잖아요. 비밀리에 여러분 같이 있을 때 하는 거 말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비밀리에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 다 있어.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다 있다니까. 여러분 비밀리에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때 뭐 하냐? 맞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말씀 볼 수 있고, 그때 기도할 수 있고, 그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영적 문제가 찾아올 수가 없지. 근데 빈 시간 빈 마음 홀로 있을 때 비밀리에 딴 거 하잖아. 옛날에 좋아했던 거, 옛날에 느꼈던 거, 뭐 그런 거. 저는 이 메시지가 그렇구나, 우리는 계속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는 거구나. 안 그러면 딴 거 하는구나. 안 그러면 틀린 거 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예 성령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구나. 캠프 인생 살아야 되는 거구나. 교회 캠프, 이번에 노예 캠프가 우리 총회가 세워지고 협회가 세워지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캠프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가 1번으로 캠프하겠다. 여러분 제가 포럼하면서 얘기했지만 캠프하면 우리 교회 다 까발려져요. 여러분 저도 뭐 대학 캠프 10년인데 우리 감독 얘기합니다. 남원 새생명교회 가요. 캠프하다 보니 뭐 그 교회가 이렇고, 저도 얘기하니까 오늘 현장에 가서 있었던 얘기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 세계에 소문나요. 이제 그런 캠프를 여러분 하고 싶겠어? 교회 상태, 교회 환경 뭐 갔더니 뭐 목사님 대학 캠프 하는데 10년 동안 성도 됐고 캠프 한 번도 안 했다더라. 전급할 때 소문날 거 아니에요. 저는 캠프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모시고 캠프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 거를 다 들춰낼 걸 다 각오하고 캠프를 한 거예요. 왜? 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면 캠프하면요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냐? 제자가 드러나고 숨겨진 게 드러나고 현실이 드러나. 그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구나. 그래서 빛이 비춰진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현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후대에도 분명히 복음의 빛이 비춰졌어요. 아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6월절 나왔어요. 나왔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복음 들어야 돼요. 아멘. 계속 들어야 돼요. 강단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래 현장에 준비된 아나니아 같은 사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데 아나니아, 거기에 사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루디아 또 나오겠죠. 그렇죠? 그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흑암 꺾이고 또 복음 받을 사람이 나와요. 계속 그 사람 찾아서 또 전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인생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다른 사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응답하고 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런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나온 날. 노예로 살다가 뭘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 다른 이름으로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받았냐? 왜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유대교인들 하는 말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데 왜 그리스도 말해서 그 안전병 일으켰냐? 그들이 하는 말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 얘기하냐? 우리 단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말을 보니 왜 니네는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똑같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복음 얘기하여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복음 얘기할 237 나라 얘기하니까 분열시켜버리고, 사단이요. 좀 지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큰 사건 뒤에는 큰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복음이 사라지면요, 아까도 말했어요. 복음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복음 못 누리면, 복음 사라지면 여러분 분열돼요. 분열. 그래서 정신분열됩니다. 모든 현장이 분열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위험하다니까요. 지금 분열되고 분단되고, 가정은 파탄나고, 세계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 지금 곳곳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복음 상실되면 재앙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현장에 계속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들을 자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은 이게 정상이니까. 이게 안 되면 반드시 이것만 갖고 살다가 문제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현장에 기억해야 돼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죽음 속에 있는, 그래서 재앙 만난 영혼들 너무 많아. 그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필요한 건 오직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영혼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오직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증거할 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캠프 이후에 좀 시스템을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정말로 복음 운동할 사람, 현장에 복음 얘기할 사람, 소수라도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현장 얘기하고 사문을 하고, 그거 할 사람들, 오직 복음 말할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이제는 현장 살리고 세계 복음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자꾸 틀린 거를 하고 자꾸 다른 걸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을 계속 들으면 사람은 행복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계속 듣잖아요. 여러분 영이 듣습니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거, 집에 있을 때 계속 유튜브 뭐 다른 거 틀린 거 계속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그래, 정시로 드세요.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이라니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배 회복되면 삶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삶이 무너진 사람 뭐가,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살만 하면 잊어진다니까요. 바쁘면 잊어진다니까요. 다른 거 하면 잊어진다니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재앙 만났던, 저주받았던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들이 전달해 준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세계 2위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됐다니까요. 그 복음 때문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후대들이 정말 많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남학신 신고 집신 신고 다닐 때는 너무 힘드니까 오직 하나님 찾았는데, 지금은 막 넘쳐나니까 잊어버려. 그 옛날을 잊어버려.
재앙 만나서 구원받아서 축복해 주신 이 땅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필요한 거는 오직 복음이에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분열, 분단, 분쟁, 전쟁. 이 땅에 복음 상실되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직 복음 말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